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으면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할머니 아달랴한테 죽음을 피해서 진짜 올드보이처럼 한 6년간 어떤 방에서 키워졌죠.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도움으로 양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승이 있다 보니까 좀 섭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왕에 올랐어도 나이도 어리니까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겠죠. 근데 제사장이 섭정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섭정하다가 여호야다도 한 130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요아스 왕이 한 23년 정도 통치할 때, 그러니까 스승 따라서 계속 잘 통치하면 되는데 또 스승이 죽으니까 대제사장 다음 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역대하에 보면 진노함을 받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수리하긴 했는데 초반에 사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왜 갑자기 요시야 왕? 요아스 왕이 오늘 이렇게 요즘 하도 구약을 많이 읽으니까 요아스 같다, 요시야 같다, 심지어 요나까지. 성경을 좀 적당히 읽어야겠어요. 요아스 왕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40만 붙으면, 내가 무슨 공무원만 되면, 내가 무슨 직장만 취업하면, 내가 시집만 가면 좀 올라가거나 뭔가 좀 안정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왕이 됐는데도 결국 못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게 주어져도 그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그게 행복한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물론 잘 안 팔렸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크리스찬 중에 50억이 넘는 사람 수십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분이 한 40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4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대요. 사무실에 엄청난 큰 돛담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돛담배를 트럭에 잘라가지고 가져왔대. 인생이란 허무하게 왔다가 저 돛담배를 타고 저 저승으로 사라진다,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걸어놨대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기쁨이 없어 보였어요. 진짜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주어져도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 젊고 예쁘고 싱싱하시죠?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싱싱해? 난 말라 비틀어졌어. 뭐가 좋아? 나는 직장도 없어. 뭐가 좋아? 나는 인맥도 없어.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비관적인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안타까웠던 게, 요즘 젊은이들의 멘탈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보니까 10억을 벌 수 있다면 교도에서 10년간 복역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에 젊은이들 17.7%, 20%예요. 1년 복역하면 이제 1억씩 준다는 거죠. 할만한데? 근데 또 이렇게 따지니까 할만한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있으면은 지금 20살은 30, 지금 30살은 불혹의 나이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 동안 결혼 생활도 못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유군 10년 있으니까 다 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10년, 1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걸 1억과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무형가치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유형가치보다 무형가치가 진짜 훨씬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믿음 저버리고 나중에 예수 믿죠.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옥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대충 불순종하다가 죽기 전에 순종하죠. 그럼 이 불순종한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이 1년 1년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세상과 바꿔요? 불순종과 바꿔요? 짜릿한 그 죄와 바꿔요? 이제 영적으로 어리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아스의 왕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호야다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전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호야다도 교육 잘 시키려고 그랬죠. 뭐 요아스도 뭐 잘 배우려고 했겠죠. 근데 믿음이란 건 사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신앙 성장할 수 있게 됩니까? 몰라요. 잘 안 돼, 이게. 보통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대가들 있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서예를 잘 하십니까? 노력도 있지만 또 그냥 되는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그쪽에 은사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세상 사는 게 다 결국 은혜로 귀추가 돼요. 저는 요아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환경과 나한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극복할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 요아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면은 바쁩니다. 저도 왕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왕자로 태어나면 바빠요. 생각해 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겠어. 선생님들도 다 따로 붙어야 되지. 먹고 누릴 것도 많아.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자 하는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한테 어떤 은혜를 주냐면은, 너 6년 동안은 입 뻥끗하지 않고 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도제식 교육 받아라. 엄청난 기회 준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다른 데 정신 안 팔리고 믿음 교육만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이 기회를 살렸으면 얼마나 똘똘한 왕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거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제식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원리 보면은 다 도제식 교육이에요. 엘리사 누가 양육했습니까? 도제식 1:1 엘리야가. 예수님도 도제식 교육이에요. 12명 택하고 다 선지학교 세우고 뭐 총신대학원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도제식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남대문 불탔죠. 숭례문 불탔는데 그때 제가 건축학과 모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복원하시는 분들은 건축학과 교수님들도 잘 못한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스승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어깨 너머로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무는 저렇게 자르구나. 돌은 저렇게 다루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성장해서 도편수나 대목장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정규적인 학력 없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인간 문화재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과거 그 고 건물들을 복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요즘도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캐논 카메라 같은 거 좋은데 제가 기사 보니까 그 렌즈는 지금도 수공예 장인들이 깎는데요. 장인들이 깎아요. 저도 옛날부터 좀 취미로 요리를 어쩔 때 가끔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장인이 다듬은 칼을 하나 산 거 아닙니까? 야, 이게 그립감부터 틀려. 탕탕탕탕 하는데, 와, 대박. 50년 동안 대장간에서 1000번을 내리쳐서 만든 칼. 우와, 대박. 이거 henkel하고 될 게 아니야. 근데 henkel, 독일의 최고 칼들도 거기다 장인들이 두드려서 만들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등산화를 하나 선물했는데 그건 또 40년 동안 등산화만 수작업으로 만든 분한테 맞춰왔어요. 산을 타는데 날아다니는데 무장공비라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오버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 머리, 생각,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대신 그림 그려줄 수 있습니까? 기계가 여러분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기계로 될 수 없는 걸걸요? 아마? 그러면은 이 좋은 도제식 교육의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의 그 기회를 왜 놓쳤냐는 거예요. 자기 복이 없는 거죠. 순종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회 줘도요, 순종이 없으면은 그 기회를 못 살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왕 세웠을 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겠어요. 가룟 유다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제자가 됐겠냐고요. 그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나중에
엘리사 찾아가죠. 엘리사가 뭐래요? 너 화살 좀 쳐라. 탕탕탕 3번 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왕이 더 쳤으면은 저 아람 군대가 완전히 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화살 줄 테니까 이거 쳐. 그럼 열심히 치면은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특세기 때문에 뭐 특세 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특세나 새벽기도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기회를 줬을 때 사정없이 내리쳐 보세요. 엄청난 문이 엄청나게 열리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요 반석같이 올라가요. 아마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한테 그 믿음을 체득화시키고 온전히 몸과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은 이런 전술적인 대외적인 싸움의 문제나 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될 문제나 신하들에 대한 문제나 정권 유지를 위한 문제나 다 대처를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위기사항 대처법. 내가 그런 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참 재밌대요. 산에서 만약에 멧돼지를 만나면 요즘 멧돼지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멧돼지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처 방법이 뭐냐면은 우산을 펼치래요. 우산을 펼치면은 멧돼지가 그 우산을 보고 큰 바위처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파라솔을 펼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산할 때 무슨 파라솔 뽑아갈 일이 있으며 등산할 때 스틱도 무거운데 우산 가져갈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그쪽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하죠. 그것보다는 등산복을 펼치래요. 펼치면은 멧돼지 멍청하니까 아 바위구나 피해 간다는 거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산에서 버섯을 발견했는데 이 버섯을 따먹으려는데 독버섯을 먹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 독버섯을 분간하는 방법. 은수저를 꺼내서요 버섯을 문지를 해요. 그럼 은수저가 검게 변하면은 독버섯이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제사 드리러 갑니까? 아니 왜 은수저 플라스틱 수저도 귀찮아가지고 안 가져가는 판에 아니 무슨 광해예요? 아니 은수저가 변했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버섯은요 찢으면 쭉쭉 찢어지는데 독버섯은 부서지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해야죠. 똑같은 지식도 어떤 사람은 전혀 쓸모없게 파라솔 펼쳐라 은수저 꺼내서 긁어라 그게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현장에 문제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풀지를 몰라 풀지를. 저는 사실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편한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일에 시험 보는 문제. 목사니까 주일에 시험 보지 마 이러면 다 되지만 주일에 시험 안 보면은 공직은 어떻게 들어가며 여러분이 딸려는 어떤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뭐 사법부든지 어디 그때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율법적으로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건 안 돼 죄야 끝이에요. 근데 책임은 하나도 안 지려고 그래. 삶은 여러분이 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치는 사람은 쉬워요. 율법적으로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정지할 수 없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럼 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에 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포기할 부분 또 포기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오바댜처럼 또 들어가서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말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삶에 부딪히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200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다 깨고 안식일도 인자를 위한 것이다. 뭔가 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뭐냐면은 밑에 먼저 걸어간 사람들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저도요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분들 이제 5분 정도 이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냥 나이만 많고 목사 먼저 받았으니까 선임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워요. 내가 뭔데 이런 조언을 하나. 하지만 그냥 걸어가면서 시행착오를 안 가르쳐 주는 것도 교만이고
또 그걸 배우지 않으려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마음을 부족해도 가르쳐줘야 되고 저 사람이 부족해도 배워야 되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유혹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웃기죠. 성전은 재건하라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당이 매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산당이 왜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끌리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말고 만족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고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냥 버리기는 싫고 조금씩 누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죠.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 죄적인 부분은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칼이 좀 두려웠어. 생각해 보세요. 칼이 잘 드는 건 진짜 예리하거든요. 뭐 썰다가 이러다 내 손을 써는 게 아닌가. 진짜 무섭잖아요. 이게 서시 이게 그냥 대박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명것만 보면 딱 기분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샥 보게 되고. 근데요, 죄만큼은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하니까 저는 뭐든지 조심해요. 여러분, 저는 운동 가르칠 때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보디빌딩 자격증과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있잖아요. 제가 이거 운동할 때도 무리한 동작 시킬 수 있고 무리하게 막 들고 막 180도 돌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가 장애 입고 제가 장애 입고 여러분 앞에 다시 못 서겠는데 생각해도 그거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거 안 보여줘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과시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실리적으로 사십시오. 그리고요, 제일 실리적으로 사는 게 죄는 배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좀 너도 유혹 좀 즐겨. 그리고 대충 살아. 불순종도 해야지. 뭐 맨날 교회 가지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왜 안 나와요? 영적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산당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배의 감격을 누렸으면 그 산당의 기쁨이 이 예배의 감격과 비하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감격 얼마나 커요. 일주일의 삶에 살다가 지쳤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요.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주어진 것도 누릴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201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죠. 여러분,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한 살씩 더 먹겠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주님, 제 육이 계속 쇠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룬 것도 없이 시간만 갑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시간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군인과 감옥에 있는 분? 진짜 그런 것 같아. 저도 군에 있을 때 축제 날이 언제냐면은 매달 1일이에요. 매달 1일 때 되면은 내무반에 막 우리 군인들이 다 도열을 해. 그러면 내무반장이 딱 나와서 드디어 지긋지긋한 한 달이 갔다 하면서 종이 달력으로 쫙 찢으면은 막 군인들이 와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지금 29세인 분. 이제 지금 남은 20대 한 달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남은 20대 이 한 달을 내가 20대 말에 무엇을 했다. 저는요 29살 때 마지막 한 달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인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 건축하려니까 벌써 제사장들도 안 지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제사장들도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근데 사실 요아스의 문제가 더 커요. 먼저 제사장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돈 엉뚱한 데 쓰면서 제사장들 생계비는 안 주고
지도자가 그러니 제사장들이 뭐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건지 자기 만족 때문에 지으려는 건지. 요아스 왕은요, 믿음이 좋아서 성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란 곳이니까 잘 지어놓자. 여러분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잘 성장한 다음에 나중에 재벌이 딱 되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 찾아가가지고 뭔가 또 지어주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게 있대요. 왜냐면 워낙 어려웠을 때 내가 여기서 자랐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대성했다. 그래서 예전에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그랬대잖아요. 내가 진짜 보따리 하나 들고 여기 내려왔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소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겠다. 진짜로 그 꿈을 이뤘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아스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사명감이 결여되니까 도대체 좋은 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그걸 할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지금 믿음 이 정도면 살아갈 만하다. 아닙니다. 훨씬 더 깊어져야 돼요. 어떤 분야의 대가들 보세요. 훨씬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저는 더 세져야 됩니다. 겸손함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요. 자기가 믿음이 안 자라니까 여러 저항에 부딪혀요. 제사장들이 일단 막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이미 제사장보다 왕의 힘이 더 세졌어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왕하고 제사장은 권력이 좀 비까비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사무엘을 찾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왕정이 어느 정도 확고가 돼가지고 제사장들보다는 왕의 힘이 셌어요. 왕의 명령 하나면은 딱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영권 있잖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올바른 지도력이 있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총명함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뛰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없다. 그때는요 솔직히 자기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과 행동과 내가 말로는 헌신하라고 하지만 나의 삶은 헌신이 없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성인이 된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너 그게 잘못됐어 그러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속으로만 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쳐야 되죠. 저는 케네디 대통령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케네디 대통령이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미국 대통령들은 왑스라고 하죠. 옛날에 조건이 한 4개가 맞아야지 대통령이 됐대요.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이어야 됐고 앵글로색슨족이어야 됐고 크리스찬이어야 됐고 이 조건이 맞아야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깬 게 케네디거든요. 케네디는 카톨릭교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긴장했던 모임이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의 나라라 그런지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때만 해도 남침례교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인 데는요 거의 무슨 대권이 결정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남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갈 때 그렇게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지혜롭게 했죠. 잘 우리 뭐 기독교 세워주겠다고 여러 가지 있죠. 물론 말과 좀 틀린 부분도 있었는데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지혜가 있었으면은 이런 저항들 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주에도 우리 리더분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조언이 어떤 2단이 나눠지는 그 프린트물을 다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 2단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싸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문자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밤에 보지 않을 때 보내라. 밤에 제도권 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무조건요 우상이라고 지금 그래도 나라 조직이 있는데
당군상 있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도끼로 한 번씩 치고 오고 뭐 어디 뭐 BBS 방송국에 휘발유 한번 뿌리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진정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발하면요, 다른 거 안 해도 모든 것은 거기에 흡수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어두운 곳도 태양이 있으면은 무슨 랜턴 가지고 모으고 해도 한 번에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저항을 하지만 돈 내는 사람들도 저항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얘기에 나와서 한마디 더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무슨 어디죠? 갑자기 미국 그 정보국이 생각이 안 나네. CBS 말고 CCC.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CMI? CIA. 죄송합니다. 그래, 맞아요. CIA니 뭐니 이건 줄 알았는데 미국 세무국이 그렇게 강하대. 미국 세무국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크냐면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마약으로 판 돈까지 세금으로 다 흡수해 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은 어딜까? 저는 알고 있어요. 국민보험공단. 거기가 제가 보기엔 거기가 최고. 왜냐면 거기에 보험료 매기려니까 다 정보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큰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지만 돈 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아스 왕이 자기부터 깨야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부터 깨야죠. 근데 말만 하면 그 국민이 다 움직이겠어요? 그래서요, 요아스가 성전 재건을 하지만 결국은 평가를 보면은 일부 소수만의 성전 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돈은 없었지만 백성들이 한 손에는 진짜 쟁기를 잡아가지고 성벽 바르고 한 손에는 창으로 나라를 지켰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죠. 정신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너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돈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내가 배경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주변 사람이 날 떠났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내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도 12월인데 내가 지금 무너졌던 거 회복시키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 알려주셨어요. 황 목사, 넌 지금 운동이 무너졌어. 다시 운동해. 그 뱃살이 뭐야? 나 옛날에 식스팩 나왔는데 요즘 완팩이 돼버렸어. 그래서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장사 하나를 해도 목숨 걸고 해야지 장사가 되는 거고요. 맛 하나를 내려도 목숨 걸고 해야지 맛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장소라고 그거 재건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목숨 내놓고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투잡하면 또 기분 나쁘시니까 자기 본업이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역할을 하고 목회도 하고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어서 뭐 청년들 뭐 사줄 때 뭐 다 사준대요. 그리고 교회 부족한 돈 자기가 다 메꾼대요. 그런데도 교회가 잘 안 되는 건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날마다 교회에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복음 증거해도 이길까 말까 절박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종 승리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마귀도 살아있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에너자이저 아니에요. 에너자이저. 1만 번, 1만 번, 2만 번.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자이저를 뭐 태워버리든지 폭파시켜야지. 기도로 폭파시키든지. 걔는 배터리가 안 닿으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날 지켜줄까요? 저도 어려움 겪어보고 뭐 인간관계 갈등 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 지금 여러분 솔직히 터놓고 생각해서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해주고 내가 뭐 인간관계 잘 맺어주고 하면은 평생 날 지켜줄 것 같죠?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움 생겨봐요. 다 돌아. 여러분이 누구 구속됐어. 나 쟤 몰라. 내가 뭐 회사에서 횡령했어. 와가지고 막 돈 빌려준 사람 있어요? 야, 그때 못 받았던 거 마저 주라. 다 떠나요, 다 떠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상은 내 힘 없으면은 날 밟아 없앱니다. 교회 사람들이라고 날 늘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안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섬기고 하나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또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그래서요, 형제든 자매든 관계나 여러 가지로 내 인생이 열리고 지켜줄 생각하지 말고 진실해지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목회자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한테 못 보이고 싶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일부러 외식적으로 여러분한테 간사님 오셨어 이렇게 안 해. 나 여러분 보면 반가워요. 여러분 보면 안 반갑겠어요? 여러분 보면 아이고 보기도 싫다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지. 보면 기쁘고 고마워요. 하지만은 내가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 되는 거지, 굳이 가가지고 손잡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봤자 그러면 또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나는 이 세상에 단독자로 던져진 거고요. 단독자로 하나님과 계속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용납해주고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기여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면 다 잿더미가 됩니다. 과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려드렸습니까?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다 불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라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시간과에서 싸움에서 지라고 합니다. 낙심시켜줍니다. 시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 밀려야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쓰신다니까요.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 오늘 7, 8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그건 잘했죠. 일반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었대. 돈 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돈 잘 쓰고 잘 건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신도라고 목사님보다 못 쓰임 받을 법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많이 쓰임 받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신학교 간대요. 신학교 안 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지금 여러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뛰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을 이렇게 낙심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성전 건축하는데 부적격자야. 너 안 돼. 다윗이 에이 모르겠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기는 못 짓더라도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 또 히람과 관계를 잘해서 내가 꼴딱하고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다 공급해줘. 완벽하게 세팅하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배를 치십시오 이러지 않고 자기가 다 가나안 땅에 되게 뒷마무리 다 해주고 여호수아한테 딱 넘겨주고, 엘리야도 너 이제 승천한다. 이제 끝이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선지학교 만들고 엘리사한테 다 전수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스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연약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정신 상태라니까. 나 신앙이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만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해요. 신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우리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금같이 드려져야 될 것인가, 나의 신앙과 믿음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이 아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를 정금같이 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제식으로 좀 교육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